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치고 고뇌 넘어질 때마다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셔서 세우시는 것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볼에 참된 소망을 주셔서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늘 은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 안에 차고 넘치는 생수의 강을 흘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두려움 밖에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 밖에 찬송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찬란한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환하게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한 주간 바쁜 삶 속에서 때로는 교만했고 사람보다 이를 앞세우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해야 할 때 부평했고 사랑해야 할 때 외면했으며 기도해야 할 때를 잊은 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혼란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삶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적으로 병든 부분을 치유하여 모든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 민족이 기도할 때 위기 상황이 축복의 기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거진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 성장의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하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수를 터뜨리셔서 그 생수를 통해서 갈증이 해결되고 눌림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에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대신방을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만 가서 많이 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아침엔 4발, 점심땐 2발, 저녁에는 3발. 이제 신방 가서 이제 얘기했을 때 아시분 아시겠죠. 이게 우리 사람을 표시하는 옛날 수식기끼지 않습니까? 아침엔 4발이 무슨 뜻인가요? 어려서는 4발로 기어 다니다가 이제 젊어서 힘 생기면 2발로 가다가 나중 저녁 되면 2발로 못 가고 지평을 짓는 3발의 인생을 소개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녁에 3발이 우리 인생의 뭐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나이가 젊던 나이가 있던 똑같습니다.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할 때 우리 인간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람은 질그릇 같다는 거죠. 질그릇이 뭔가요? 쉽게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도 그만큼 참 관리하지만 쉽게 병들고 마음도 안 그럴 거야 하지만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고 영도 곤고할 때가 있고 참 사람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약하고 부족하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연약한 모습 중 한 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한다 할 정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 열심히 해요. 나중 보니까요, 그거 엉뚱한 거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이렇다 하고 그 내용을 내가 다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했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변경되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주께서 드리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심각한 고민과 슬픔 가운데서 잠시 어려운 마음을 다잡으시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나오지만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잔 피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겁니다.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한 내용이 주님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처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이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알지만 이내 그 내용이 반전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3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말합니까? 나의 원도를 마시고 아버지 원도를 하옵소서.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의 극적인 대반전이었던 겁니다.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쉽게 간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살고 싶은 것은 내 뜻이고 주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고 이 잔 피하는 것은 내 영광이고 주의 뜻은 아버지 영광은 이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확인하시면서 기도 내용이 달라지시는 거죠. 뭐라고요? 내 오늘을 마시고 아버지 ön으로 하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가 마무리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기도를 열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가 단지 내가 뜻을 세웠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관전시킬 것이야 하는 닫힌 기도였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결국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 중에 자기 기도를 버리신 거죠. 자기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잔 피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버리시고 나서야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도가 닫힌 것이 아니라 열려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이것이니까 관철시킬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주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내 기도를 버리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 수 있고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기도하시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부터 여러 사역을 하시지만 그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아까 본 말씀이지만 하반절에 뭐라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깊은 탄식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도 예수께서 선하님과 함께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다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 모두 향한 선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니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와 성령 지금도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기도의 시작이 내 뜻과 내 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중보 가운데 내 기도가 점점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하고 열린 기도 드릴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가 힘들지 않게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높이 계신 주님께 내 목소리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분을 내 있는 곳에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기도가 참 힘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안에서 나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 도우시는 주를 만나서 기도하면 내 기도가 점점 더 쉬워지죠. 왜요? 기도에 동참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의 관점에서를 살펴보면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 기도가 정말 주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가 분별되기 시작을 하죠. 지금 탄식 가운데 기도할 성령님의 기도함 가운데 내 기도를 바라보면 내 기도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위선인지 거짓인지 분별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내 기도가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하늘 가 있어서 예수께서 지금 나 위해 뭐 기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안에서 탄식 가운데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할 성령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뭔가 행할 때마다 그런 마음 가지겠죠. 예수께서 나 위해서 뭐 지금 기도하실까? 성령께서 지금 나 위해서 뭐라 탄식하실까를 내가 알게 되고 분별하면 우리가 그 뜻대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성령께서 지금 나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를 내가 알고 내 삶이 그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기도의 모습은 안 하지만 그 기도에 내 삶이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추정을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만약 옷깃을 여미고 골방 들어가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는 것만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추정을 기도할 수가 있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사마다 나에게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내가 기억을 하면서 탄식 가운데 우리 간구하신 성령님의 기도를 내가 기억하면서 이거 왜 기도하시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내 언어와 삶이 그 기도와 함께 걸어가면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때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했지만 내 삶 자체가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 지금은 또 우리 간구하시는 주의 기도를 기억을 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이재철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이분은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늦게 신앙을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피부가 좀 민감해가지고요, 합성소녀가 닿으면 몸에 뭐가 막 난답니다. 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피부는 두꺼워가지고요, 별 뭐가 닿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갔었을 때, 진천인가 수련회 갔었을 때 한번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위장하는 걸 썼습니다. 위장하라고. 근데 위장할 때 제일 좋은 게 진흙으로 덮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잘 모르고 그냥 논에 들어갔습니다. 논에 흙을 푹 퍼가지고요, 얼굴에 발랐어요. 근데 예전에 그 논에 흙이 좋을 리 없겠죠. 거의 거름도 있겠죠. 근데 발라서요, 우리 팀이 같이 한 5명 정도가, 4명은요 밤에 죽어났습니다. 막 몸에 오그라 막 나가지고 죽어났거든요. 저는요 팽팽한 겁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너무 민감해가지고 합성소녀가 닿으면 몸에 막 뭐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전이니까, 그 당시 한국에 천연 섬으로 된 옷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속 내리는 물건이거니와 양말, 와이셔츠 전부 다 천연 면 소재를 입어야 괜찮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출장할 때마다 비싼 돈 들여서 좋은 옷을 사오는 거 어쩔 수 없이 사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 받고 신학 입학한 다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신분이 사업가에서 전도사가 되는 거죠. 전도사가 돈이 있다 한들 고급 면회품을 입고 나오면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옷을 입고 왔는데 한 양복 한 벌이 막 500만 원, 1000만 원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될까요? 덕이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이게 은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옷을 입어도 아무 문제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죠. 얼마 후 합성소녀 옷을 입어도 몸에 아무런 발진이 생기지 않고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라는 거죠. 자기 욕심이 아니라 영광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과 기도할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어느 70세에 대해서 예수를 영접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은 예수님 처음 영접한 다음부터 결심한 것이 매일 아침 저녁에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릴 거야 하는 서원을 했다 그래요. 하루는 어느 곳에 갈 일이 있어서 좀 외진 곳에 갔다 합니다. 일이 늦게 끝나서 이제 집에 가야 할 텐데 택시가 잡히지 않은 아주 외진 곳이었다고 해요. 시계 보니까 택시를 앉아보면 도저히 집까지 갈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 가야죠. 가서 그 시간 지켜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딱 끝나는데요, 저 골목에서 택시가 한 대 꺾어져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택시를 탔답니다. 물어봤대요. 기사님, 여기 택시가 오지 않지만 왜 온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 기사 그런 말 하더라는 겁니다. 직진해서 큰 길 가고 싶었는데 자꾸만 마음 가운데, 야, 너 꺾어져 하고 마음이 자꾸만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꺾어져서 왔더니 당신이 여기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구할 때 주시지 않습니까? 보면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구하면 뭐합니까? 주신답니다. 찾으면 찾아낸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분명 성도에게 그 동안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기도했지만 야,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 기다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1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었거든요.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겠다고, 두드리면 열릴 거다 약속을 받았지만 구해도 찾지 주시지 않고 찾아도 얻지 못하고 두드리면 열리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주의 좋은 때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즉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께 가게 한 겁니다. 뭐라 합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가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 분명히 확신이 있으니 예수께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반응이 조금 이상하세요. 그 반응을 뭐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들으셨어요. 소식이 뭐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들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상입니까? 빨리 가셔야죠. 근데 말씀 보시면 그곳에 더 유하십니다. 며칠이죠? 이틀을 유하십니다. 그새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후 나사로가 뭐 했다 말씀합니까? 잠 들었다. 깨우러 가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용 알지 않습니까? 잠든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하러 가자 말씀합니까? 깨우러 가자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틀 전 가셔가지고 병든 나사로 살리는 것보다는 이틀 후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큰 영광이 주어져 이걸 아시는 분께서 이틀 동안 지체하신다는 거죠. 아마 마르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애가 났을 겁니다. 왜 안 오시냐? 빨리 오셔야지. 하지만 그 당시 마음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이틀 후 와서 보시니 큰 영광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주시지 않으실까? 열리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할 때마다 새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12절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좋은 때 좋은 것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요 기억할 것은 가장 좋을 때 주가 정하신 그때 가장 좋은 것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잘 보면 그런 마음 가져봐요. 우리가 구했죠. 근데 잘 보면 구한 것만 주십니까? 더 크게 주십니까? 더 크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더 크게. 이 눈이 참 중요해요. 세상하게 보십시오. 집에서 아이가 부모한테 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아이가 주세요 하는 것만 주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까요? 아이가 못 살아요. 부모가 그러면 아이가 주세요 하는 것만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안 구해도 필요함을 다 공급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안 주고 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것이 많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과 관계없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은요 미미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태양도 없고 비도 얻지 않습니까? 주께 우리 나와서 주님 주세요 하는 것만 받으면 우리 못 삽니다. 우리가 안 구해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구하자면 주려면 아니야 더 필요해 하고서 주께서 더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보면 안 구한 것도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일까요? 왜 안 구했지만 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래 구하면 주시지 더 좋은 것 주시오 하면 끝이면 딱 끝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시면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시오 하는 말씀을 한 절에 더 말씀이 더 붙어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해, 내가 줄게, 좋은 거 줄게, 됐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서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를 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죠. 전제가 뭐죠?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겁니다. 더 나가서 이만큼 구했지만 이만큼 많이 받았어, 내가 이것을 아는 믿음의 전제가 된 상태가 되어지면 쉽게 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뭘 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사랑받고 싶으면, 높임받고 싶으면, 위안받고 싶으면 뭐라 말씀합니까?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높여주고, 먼저 섬겨주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응답 받았거든요. 더해 주셨거든요.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뭐하라 말씀합니까? 대접을 하고 섬기고 섬의 것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와 동행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입버릇처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영광을 구한다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며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하는 것 주의 뜻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항상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을 세우고 살림이 섬김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위 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 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고민해봐요. 솔로몬처럼 주께서 오셔가지고 꿈에서 야, 너 뭐 줄까? 한번 구해봐 하면 뭐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야, 너 구해봐, 내가 분명히 줄 거야 말씀하시면 뭐 구하겠습니까? 네? 네, 성령 충만 구하는 분들 계시고 여러 가지 있겠죠. 솔로몬 뭐 구했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시면 듣는 마음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재판 때문입니다. 선악 분별입니다. 잘 보세요. 이 구함이 솔로몬 자기를 위한 구함입니까? 아니면 백성을 위한 구함인 건가요? 백성을 위한 구함인 겁니다. 단순히 듣는 마음이 아니라 그 왕의 마음이 백성을 향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참 기쁜 거죠. 요즘 대선 때문에 선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 먹어요. 초중에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대통령 하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백성 삶이 어떨까? 백성의 마음이 어떨까? 백성이 어떤 형편을 가질까? 그 마음이 있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선에 기도하시면 꼭 기도하십시오. 이 마음과 같이 백성 위한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선신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고 그런 자가 뽑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듣는 마음 구하지 않습니까? 백성 위해서 말입니다. 재판이 잘 돼야 백성이 평안하죠. 이걸 대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보시고 주께서 감격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낮은 나오지만 승리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할 때 마음가짐인 겁니다. 구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의 기도 도우심 가운데 내가 참으로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내가 할 것을 그냥 막 외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 기도라 말씀하시는지, 선생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너 아니야 이거 해야 돼 감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잘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함을 알기 때문에 그 구함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러면 삶이 곧 기도가 되고 그때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구해도 주께서 솔로몬처럼 감격 가운데 내가 안 구했지만 내가 너한테 줄 거야 하면 응답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높여 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신 목적과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응답의 보좌가 되십시오. 참 기도에서 응답 보좌가 되시고 응답 받으면 은혜인 줄 알기에 그 삶의 모습이 더욱더 응답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더 넘치게 해서 감격하셔가지고 주께서 안 구했지만 내가 더욱더 풍성히 주어질 거야 하고 기도가 더욱더 쌓여지고 응답 쌓여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고집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과 마음 가운데 우리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의 기도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조명하게 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예수님처럼 주님 내 원대를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가 달라지길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주의 기도가 있기에 그 삶이 기도에 합력해 나가는 말미암아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우리 응답의 부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혹 잠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 작정하신 때 작정하신 종옷을 주십니다 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응답 받을 때마다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응답 주셨기에 이제는 그 응답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성김의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솔로몬 듣는 마음 구했습니다. 자기한 구함이 아니라 재판을 잘해 백성이 편해지기 때문에 듣는 마음 구했던 주께서 감격하셔서 구하지 않도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할 때마다 주실 때마다 잘 섬겨서 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안 구했지만 허락하시는 더 큰 축복도 더 큰 영광도 경험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가 같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신 것 주의 것입니다. 구별의 11주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이고 예측할 수 없는 앞일이 있지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를 향한 확신과 소망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도우셔서 약한 인생들이지만 독수나게 침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베드로의 배 위에 물고기 가득한 것처럼 가득히 채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주일 헌금, 장학 헌금 올려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셔서 늘 그 참겨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생수같이 샘솟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병마와 싸우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회복의 기적과 승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단코 손길 기억하셔서 어려움 만날 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님만 소망 두는 그런 삶 살게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걸어갈 겁니다. 장애물 많지만 그 모든 장애물을 디딤돌 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 주와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 살게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대신방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대신방으로 이제 봄 대신방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노회 남북한 성령 선교원에서 고성 지역에 금강산 전문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가 금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강원 동로에 장로회 산악회가 24일 토요일날 10시에 강릉 솔양 수문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하고 찾고 들으면
주실 주를 기대하며 혹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가 정하신 때 좋은 것 주실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 주실 때마다 은혜 기억하며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잘 섬겨 응답받는 길로 걷기 소망하는 고개 숙인 주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자녀,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 땅 북한 등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